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의 명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리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했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느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라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적이기로 이렇게 쓰느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칭찬을 받던 교회고, 계속해서 칭찬을 데살로니가 전서도 그렇고 후서도 그렇고 그렇게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보낸 편지의 말미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씁니다. 정말로 마지막으로 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냐면, 첫 번째는 주님의 말씀이 빠르게 전달되어지고 또 주님의 말씀이 영광되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이 빨리 전파되게 되기를, 그리고 그 전파되어지는 복음이 영광을 받게 되도록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두 번째는 믿음을 지니지 않았기 때문에 비뚤어지고 악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구조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을 보면 사도 바울은 느긋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복음을 전할 때 친구에게 전하든 부모님에게 전하든 직장의 동료에게 전하든 자녀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아도 무슨 말을 하기 쉽냐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겠죠, 이렇게 말하는 것을 잘 때로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닌가 보죠. 성경에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죠. 아주 느긋합니다. 자기 자녀가 지금 복음 안에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느긋하죠. 그 안에 복음이 심겨진 게 어디 가겠습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복음이 빨리 전파되게 되기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바울은 결코 느긋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친척들이나 아니면 동료들이나 아니면 회사 내의 그 누구나 내가 저 사람에게 전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기회 주시겠지.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것이 시즌이든 그 적절한 때건 아니건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어떻게 했든지 누구를 데리고 와야 되는 거죠. 예배당에 내가 예수님을 믿은 지 10년 됐고 20년 됐는데 나로 인해서 누가 교회에 한 번도 온 적이 없다.
정말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되는 거죠. 나로 인해서 누가 온 적이 없어요. 예배당에 한 번이라도. 그러면 정말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바울의 심령과 같이 그 심령을 가지고 있는가, 복음에 대해서. 나는 이 복음이 지닌 능력에 대해서 정말 확신하는가. 확신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냥 확신한다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12시에 물을 뜨러 올 정도로 다른 사람이 없는 때에 나와서 혼자 조용히 물을 떠나가야만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어떤 여인, 자신이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노출되지 않기를 원했던 그런 부끄러운 여인일 수도 있죠. 근데 그 여인이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물동이를 그냥 버려두고 제1 가보일 수도 있는데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마을에 들어가서 와 보라 내가 그분을 만났다. 정말 만나면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콕 찌르면 복음이 나오죠. 이게 툭 건들면 그냥 복음이 나오는. 우리 중학교 때 그 무슨 시가 있었는데 콕 찌르면 파란 머리 이렇게 쏟아질 것 같은 가을 파란 하늘이다. 그러한 시가 있었습니다. 그게 톡 찌르면 그냥 파란 머리 주르르 떨어질 정도로 파란 하늘이다 그랬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냥 툭 찌르면 예수님이 그냥 나와야 되는, 부활과 영생, 누구를 만나든 주님이 오직 사도 바울과 같이 하시겠습니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아도. 왜냐하면 주님이 직접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다마스커스로 가던 사도 바울을 불러가지고 이방인의 사도로 만드셨으니 주님이, 하나님이 오직 함께 하시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이 기도의 신비입니다. 왜 해야 되는가 몰라요. 그런데 기도하래요. 복음이 빨리 전파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랍니다. 이미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어느 정도 전파되는 것이 이미 운명적으로 결정됐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요청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것도 운명적으로 결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요청한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비뚤어지고 악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울을 괴롭게 한 거죠. 그래서 내가 구조될 수 있도록 그 사람들로부터 구조, 리스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우리 저 비행기에 보면 그 비행기 앞머리 위쪽에 이게 리스큐라고 하는 그 구조 이렇게 하는 그 글자가 써 있습니다. 영어로. 어떤 상황이 되면 아마 이게 뭐 이젝션이 되든지 캐노피가 열리면서 이게 붕 뜨지 않습니까? 비행기가 추락하려고 하면. 그것처럼 내가 구조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이들에 의해서 늘 해로움을 당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 의하면 교회 안에서 비뚤어지고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데 그들이 믿음을 가지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괴롭혔던 이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이들인 것이죠. 어디 내에서? 교회 내에서. 교회 내에서 다른 복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괴롭힌 겁니다. 그들은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괴롭혔는데 구조를 요청할 만큼 그렇게 사도 바울을 괴롭힌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교회 내에. 참 정말 교회 내에 이상한 복음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노회장 목사님이, 제가 이제 그 편집해서 우리 교회 밴드에다 올리려고 하는데, 노회장 목사님이 그 독일에서 18년간 했는데 그 독일 교회 목사의 한 20% 정도가 동성애자들이다. 그 국가교회, 국가에서 월급을 주는.
그래서 그것이 우리나라와는 요원한 일이다라고 해서 왔는데 20년 만에 벌써 우리나라에도 그 문제를 새로운 해석이라고 말하면서 받아들이려고 하는 무리들이 생겨나고 있다.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알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조금 더 많아지면 이제 바른 복음을 외치는 이들을 이제 협박하고 이제 핍박하겠죠. 지금 뭐 다른 유럽이나 아니면 미국, 미주나 이렇게 동성애가 합법이라고 성경 말씀에 비춰서 합법이라고 그렇게 결정을 내렸으니 참 그 날을 준비해야만 될 것입니다. 교회는 각오를 가지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우리 히브리서에서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 내에 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데, 바울은 자신이 명한 바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계속하여 행할 것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교회 내에 6절 말씀해 보시면 교회 내에 규모 없이 행하는 자, 제멋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규모 없다고 하는 말은 제멋대로 행하는 겁니다. 교회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교회의 권위에 따르지 않는 겁니다. 나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나는 달리 생각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겁니다. 제멋대로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로부터 떠나라. 성도들이요, 교회 내에 자신들의 어떤 입장을 주장하는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교회의 유전, 전통입니다. 트레디션입니다. 이것을 따르지 않고 행하는 자들, 그대로 행하지 않은 모든 형제들로부터 떠나라. 그러니까 이미 2000년 전에도 교회 내에 사도 바울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행했던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체계를 가질 것이요, 나는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할 것이요 라고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로부터 떠나라. 그러면 그 자들이 어떤 자들이었느냐? 11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이 규모 없이는 뭐냐면 훈련받지 못한 채로 행한,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훈련을 받지 못해서 이게 제어가 안 되는 망나니 같은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한테 막 삿대질하고 욕하고 막 이런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undisciplined, 그러니까 제멋대로 행하는 아주 그냥 자기 부모님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지요. 그런데 undisciplined 된, 훈련되지 못한,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않고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해를 끼치는 거죠. 누군가 그 사람을 서포터 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근데 자기는 일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뒤에서 일만 만드는 자들이 뭐냐면 트러블만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 트러블이 어떤 트러블이냐면 자기가 일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에게 자기가 일하지 않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말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비지바디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비지바디스가 뭐하는 이들이냐면 그냥
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말을 만들어내면서 자기 생각에 상대를 동조화시키려고 하는, 거기에 온 힘을 기울이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를 그래서 상대도 일하지 않도록 만드는 자들, 그런 자들이 누구냐? 그런 자들이 6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우리에게서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그렇게 일하지 않고 행하는 자들일 수 있었겠는가? 우리 2장에 보시면 무엇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다? 2절 말씀에 보면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 예수님께서 이미 재림하셨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관계되어져서 그 어떤 사람이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은 이미 재림하셨어. 그런데 사실은 이래서 이래란 거야. 이제 일하고 뭐 직장 가서 뭐 일하고 이런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 이제 곧 뭐가 될 거야 라고 말하는 자들, 다미성교회처럼 장도 안 담그고 김장도 안 담그고 이제 뭐 주님이 곧 오실 텐데 뭐 그걸 준비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내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많은 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가 수여한 전통에 따라 행하지 아니하는, 그러면 사도가 주었던 전통은 무엇입니까? 자기 손으로 일하여서 먹는 것, 그것이 사도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당신들 가운데 있었을 때 그 제멋대로 행하는, 훈련받지 않고 행하는 저처럼 행하지 아니하고 누구에 있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돈을 지불했다는 겁니다. 오직 수고하여 애써 밤낮으로 일을 해가지고 텐트를 기워서 밤낮으로 일을 해가지고 그 벌은 돈으로 자신들의 먹을 것을, 쓸 것을 충족시켰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도의 전통이었다는 거죠. 사도가 준 유전이었다는 겁니다.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9절 말씀에 우리가 사역자로서의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당신들에게 이러한 본을 주어서 우리를 본받게 하려 했다. 근데 일하지 않고 주님이 오심이 이러니 저러니 해서 일하지 않으려는 자가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 내에 어떤 사람들이 일하지 않는 거예요. 직장도 안 가고. 그러니까 돈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성도들은 또 같은 가족이니까, 믿음 안에서 가족이니까 이걸 그냥 어떻게 구제금을 줘야 되나, 연보를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이런 어떤 갈등들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명백한 입장을 밝히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뭐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해라. 그것이 사도적 전통이에요. 10절 말씀이죠. 우리가 당신들과 함께 있었을 때에도 이미 가르치지 아니하였습니까?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십시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것이 무슨 주님의 재림에 관계되든 안 되든. 그런데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한다 그랬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이거는 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고 할 것을 내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명령하노라. 조용히라고 그랬는데 조용한 패션 안에서 일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데 뭐 이렇게 하지 말고 평상시에 행했던 바대로 그냥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내일 주님이 오시든 모레 주님이 오시든 그것과 관계없이 기독인은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하나님이 주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조용한 패션 안에서, 조용한 분위기 안에서 자기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사도가 교회에 준 전통이라는 겁니다. 유전. 그래서 그들 자신의 빵을 먹게 하라. 일하는 자로 먹게 하라. 그러니까 교회는 백수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어떠한 형태에 있어도 이걸 좀 확장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일해서 먹을 수 있도록. 그런데 교회 내에서 그런 이들을 상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13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두 가지 차원인데, 하나는 선을 행하다가, 이 선은 뭐냐면 자기 손으로 일해서 먹는 게 그게 선하다는 거예요. 아니 남들은 저 사람 그냥 무의도식 하는데. 형제들아 선을 행하다가 자기의 손으로 일해서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 요거 하나이고, 좀 더 가까운 것은 뭐냐면 그런 자들을 바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 굉장히 피곤하지요. 도대체 말을 안 들어요. 목사님 생각만 진리입니까?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바로 이끄는데 얼마나 힘이 듭니까? 피곤하죠. 정말 피곤하지. 목사님만 진리입니까? 할 때가 제일 힘들죠.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저만 진리라고 말씀드리지 않고 저도 진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느 교회나 진리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도 진리에 의해서 집행된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들을 돌이켜서 바로잡는 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돌이켜서 바로잡는 게 선이지요. 그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 사람은 그냥 우리 교회 있으면 나갔으면 좋겠어. 저 사람 때문에 아버지 그냥 골치가 아파. 이렇게 하지 말으라는 겁니다. 선을 행하다 끝까지 보살피기 위해서 낙심하지 말고, 피곤해하지 말고 끝까지 그 영혼을 돌아보는 데 힘을 다해라. 그것이 교회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선을 행하는데 어떤 일이 초래가 됩니까? 14절에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라. 사귀지 말라가 뭡니까? 제명입니다. 사귀지 말라가 뭡니까? 면직입니다. 사귀지 말라가 뭡니까? 출교입니다.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수치를 느끼게 해라. 내가 이렇게 되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해라. 그것을 통해서 돌아서게 하라는 겁니다. 잘라내라 이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복음을 전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라? 신발에 먼지를 떨어서 당신이 복음과 이 생명과 관계없는 사람이요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라. 그래서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에이 소금을 뿌려라 이러고 나오는 이것이 아니고, 그러니 이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않는 말은 쉽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말은 멋있는데 정말 희생과 수고가 초래되는 겁니다. 수많은 시간, 애정. 우리 노예도 이번에 한 2년여 매번 임시노예를 하고 또 했다가 또 다시 파하고 정유했다가 또 다음에 속회를 해야만 되고, 이런 계속해서 모여야 되고, 그 귀한 시간들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바로잡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온당치 않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미 재판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가도 한 번만 더 기회를 이렇게 우리가 갖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이미 결정이 났는데도 그것을 취소하면서까지 한 번 더 권해보십시다 라고 하는 결정을 내릴 것만큼 참 선을 행할 때
참 피곤해하지 않는, 어떻게 이제 살려야 되니까 그게 노력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이죠.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1대1로 가라. 그래서 제가 1대1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안 되면 두세 사람 시차로 해서 간 겁니다. 그래도 안 돼서 노예에서 결정한 겁니다.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건 뭐냐면 복음을 알지 못해서 그렇구나 라고 인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 형제로서 권해라. 형제로서 권한 것입니다. 지금 무엇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입니까? 일하지 아니하는 사람. 무슨 교회에 특별한 해를 끼친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무슨 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으니, 아니면 교회의 돈을 뭐 해먹었다느니, 무슨 간음을 했다더니 살인했다니, 이런 죄도 아니에요. 주님이 이미 재림하셨으니, 아니면 주님이 이제 곧 오실 것이니 우리 장독대 이거 김장 이거 하는 거 이런 거 별로 하지 않아도 돼요 라고 하면서 그런 말만 계속하는 그 어떤 사람이 교회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는 겁니까? 그와 사귀지 말고,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해라. 이런 일에 대해서조차도, 그러면 성경에서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는 하지 말라는 것을 행하고 있는 자에게는 어떻게 행할 것인가는 너무나 명백한 것이지. 정말 많은 전화가 옵니다. 가만히 있지 않을 거요, 이렇게. 걱정이 되시나 봅니다. 이게 저한테 전화 주시는 분이. 복음을 위해서 앞선 선진들은 자기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진리 파수를 위해서. 주기철 목사님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시죠.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이 대표적인 인물이시고, 순교하시지 않았습니까? 어느 순간 노예 목사님 일부도 여성 안수 목사에 대해서, 안수에 대해서 이제 전향적으로 생각해 볼, 무엇이 전향적인 건지. 우리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당신들에게 준 교회의 유전, 트레디션. 여기 우리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유전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교회의 전승이지요. 2000년 동안 지켜왔어요. 그러면 그 중간에 새로운 해석, 전향적인 해석을 말하는 이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새로운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이들은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성경이 명백하게 죄라 정의된 하지 말라고 한 것들에 대해서 옹호하려는 이들에게 권징이 행사되어야 되는 것은 명백한 일입니다. 일하지 않고 먹으려고 하는 이들에게도 권징이 행사되어야 된다면, 하나님이 명백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이들은 훗날 주님 앞에서, 훗날도 아니죠, 겨우 20년 30년 뒤입니다. 20년 30년 뒤에 자기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성경적 근거도 없이 전향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전향적으로 어떻게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동성애자들도 사랑해야 된다. 동성애자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성애를 사랑할 수는 없는 거죠. 교회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와 사귀지 않으므로, 그를 제명시키고 그를 면직시키므로, 심지어는 그를 출교시키므로 교회의 책임을 감당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16절 말씀에 평강의 주께서 모든 상황에서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님은 교회에 언제 평강을 주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러면 주님의 말씀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까? 사도의 입을 통해서,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사도의 트레디션이 뭐냐? 유전이 뭐냐? 이 성경 말씀입니다. 근데 그 누가 이 성경을 넘어서 말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반드시 권징에 해당되어야만 되는 것이 교회의 책임입니다. 성경 말씀에 만약에 너희 가운데 있는 죄악을 그저 방관하면 두아디라 교회 같은 교회 어떻게 할 것이다? 너희 전체의 사망이 임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너희 공동체의 사망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6.25 전쟁이 왜 났는지 모르죠. 사실은 주기철 목사님이 면직되시지 않았습니까? 한국교회 총회가 결정했는데, 뭘 결정했는데? 신사참배가 합법이다, 일본 귀신 신사에다 대고 절하는 것이 합법이다라고 하는 결정을 한국교회가 내렸는데, 그 결정 내린 것을 거부하고 신사참배는 우상에게 하는 것이다 해서 그것을 거부했던 주기철 목사님이 오히려 면직되는, 그것이 한국교회의 형편이었습니다. 당시에 우리가 6.25 전쟁이 왜 났는지 우리 모르죠. 사실은 뭐 세상 역사가야 뭐 소련이 무슨 뭐 강대국이 미국이 어떻고 뭐 일본이 어떻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비참한 그 괴로움이 무엇에 의해서 처리되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실상은.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해방되기 얼마 전에 한국교회가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1950년에 한국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부산에 피난했을 때에도 그 증언에 의하면 도망가 있는 상황에서도 부산에서 총회가 열렸는데 그 총회에서 서로 싸웠다는 거예요. 지금 6.25 전쟁이 나가지고 부산에 피난가 있는데도 목사들이 거기서 모여가지고 총회를 하는데 거기서도 싸웠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지요. 우리 교회가 1차적으로는 우리 교회가 이 명백한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 교회가 상관없는데 나는 뭐 내 사역 잘하면 되는 거지, 굳이 뭐 다른 교회 그렇게 하는 거, 목사가 그렇게 하는 거 그 뭘 나서려고 그래 라고 하는 태도를 지닌다면 저는 두려웠던 것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미쁘시니,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니 어떻게 할 것이다? 내 교회에 사망이 임할 거다, 저주가 임할 거다. 그 침묵의 죄.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일을 행한 것이죠. 하나님이 두려운 것이죠. 세상 법정에 나가서 서고 무슨 벌을 받고 이것이 두려운 것이기보다 그것이 더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외주부께서는 일제시대 때 일본의 그것을 때문에 휴학 동맹파, 이제는 알게 됐습니다. 휴학 동맹파 주동자, 휴학 동맹파가 무엇이냐 했더니 일제시대 때 그 전국 중고등학교, 할아버지께서 전주 고복 고등학교 다니시고 계셨으니까 그때 전국의 우리 조선 학교가 휴학을 하기로 동맹을 한 겁니다. 우리 학교 가지 말자, 이런 일제치하에 저항하자 해서 휴학 동맹을 하기로 전국적으로 이제 학생들이 광주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열차에서 그 일본 학생이 한국 여학생을 희롱하는 것을 참지 못해서 한국 학생이 일본 학생을 이게 때린 것에 대해서 막 검속이 들어가고 이런 것에 대해서 그 광주에 있는 학생들이 이렇게 스트라이크를 일으킨 거죠. 근데 그게 전국적으로 확장된 거죠. 그래서 전주 고부 다니시던 할아버지도 거기 이제 주동자로 해서 옥살이를 하신 거죠. 그리고 평생을 망쳤어요. 정말 평생을 망쳤습니다. 나라로부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평생을 망쳤는데. 그런데 할아버지께서는 우리 한국의 자유를 위해서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이 진리의 복음을 위해서 그 어떤 희생을 두려워할 것이며 무서워할 것이냐. 가만히 계시지 않을 겁니다. 누가 더 가만히 있지 않는가.
하나님 안에서 누가 더 용기를 지닌 자인가? 교회는 명백히 드러나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중서울로에, 경기 중로에도 어떤 분이 교회 재산을 함부로 하고 이런 분을 면직시켰어요. 그래서 그분이 대법원까지 가서 그분이 이겼어요. 세상 법정은 그분이 이겨서 몇 천만 원을 배상을 했어요. 노예가.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지난한 싸움이 될 것입니다. 그걸 각오한 거다. 노예는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제 이것이 계속 1년 2년 지나가면 노예원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때 괜히 그래가지고서 이런 생각이 점점 많아진대요. 그랬겠죠. 피곤하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라고 하는 것에 해당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게 되기 위한, 교회 내에서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기 위한 모든 수고와 헌신, 그날 주님이 갚으실 것입니다. 혹 그것이 다수가 행하는 것이 때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물러서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존귀하신 우리 왕이 왕국이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도록 도우시옵소서. 주님의 뜻에 충성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모든 왕 중의 왕이신 주께서 우리를 돌아보실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용기 있게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